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심을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빛을 바라보며 빛을 향해 살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 힘들게 살지만은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사람들이건만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며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도 나오지 못한 도 많고, 또 이 시간에 어려운 병을 얻어서 몸이 괴로워 힘들고 쑤시는 가운데서 이 새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주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 편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온데, 원하는 우리 소망의 식을 어디에 있든지 이 새벽 5시 반은 일어나서 성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게 그 경건한 생활, 일상화된 경건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 앞에서 성실히 행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 그 한가운데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탄한 물질을 찾아 헤매다가 허무함에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지식에 의하였다가 이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을 뒤에 깨닫고 후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찮은 작은 일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일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올 겸손한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와 우리 마음 어느 구석에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귀한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은고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보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모든 군인들과 공무원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가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요소요소에 있사온데,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또 소금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게 도시옵소서. 주여,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바로 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난국이 그 언젠가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간증할 만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어서속히 평화를 주시옵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중한 일을 맡기서 싸우니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특별히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와들을 돌아보는 모든 일을 주 은혜 안에서 성실히 하고 진행되어 굳게 닫힌 북한 아성을 열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전무리들이나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총을 베푸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또 말씀 안에서 양육되는 귀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에 참 평강과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은 26절로부터 38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부터 38절 끝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파하였음이라. 너희가 가기를 위하여 모든 또래 동안 위하여 삼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감독자를 사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와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의 말씀이 너를 너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여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의 동행하는 쓴 것을 장하라.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 또한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리가 꾸르고 모든 사람을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을 해서 거기서 마지막 훈계의 부탁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여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들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다시 얼굴을 못하리라 한 말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이 마지막 작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작별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마치 유언같이 소중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밀레도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예속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 부탁의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천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을 때 이렇게 행했노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선교하면서 이렇게 행했다 하는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어찌 생각하면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러운 바울의 면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나는 나로서의 할 일만 다 하면 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자녀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식구들이 어떻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도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내가 나로서 할 일 다 한 다음에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을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기다리면 됩니다. 또 자녀는 자녀로서 도리를 다 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꺼리낌 없이 복음 전하는 일, 꺼리낌 없이 복음 전하는 일, 그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다 증거했다. 내가 저들에 대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담대한 말씀이옵시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게을르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데 눈치 보지 않았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았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의 도리를 다 했노라. 다음 문제는 이제 저쪽이 복음을 받은 그분들의 문제지요. 나는 나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참 담담한 용기 있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제 어떤 핍박이 있었지요. 그러나 잘 견뎠어요. 나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바로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요. 나는 내 도리를 최선의 충성을 다했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 3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여기 보면 파수꾼이 많은 군인들이 여기서 잠들고 있는데 밤새 와서 파수를 보고 있다 말이죠. 적이 오고 있습니다. 적이 왜 나팔을 불어야 돼? 지금 적이 오고 있다고. 그 깨라고 나팔을 불.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파수꾼이 잠이 들었다 하자. 잠이 들고 졸고 있다가 이 적이 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포위당하고 그대로 함몰되게 되는 거죠. 잠들고 있다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피를 그 파수꾼에게 섞겠다 그랬어요. 파수꾼의 잘못이니까. 그건 네 잘못이다. 그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일선에서 어디서나 그렇습니다만 이 보초가 잠들면 혹은 졸았던가 하면 그건 뭐 무자비하게 처단합니다. 그만큼 보초의 책임이 큽니다. 파수꾼의 책임이 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고 그로 인해서 멸망이 되었다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 필값을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어요. 아주 잘 불었어요. 열심히 불었어요. 불은 깨질 않았어요. 예. 뭐 간밤에 술을 많이 먹었든지 어쨌든지 나팔은 불었는데 깨진 않았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이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도리는 당하였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깨든 안 깨든 그건 알 바가 아니요. 자기는 나팔을 불 책임이니까 나팔만 불면 되는 거죠. 그는 면하리라고 화를 면할 것이다.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년이나 있으면서 꺼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노라.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나는 깨끗하다. 이제 구원받고 못 받고는 너의 일이다. 요새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은 상대방으로 건너갔어요. 이제는 주고 받는데 이제는 건너갔다고 말이죠. 내가 하나 난 깨끗하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깨끗한 생활 속에서 지낸 그의 그 사역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본을 보였노니 본만 전한 게 아니에요. 나팔만 분 것이 아니라 본을 보였다. 그 뭡니까?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나 혼자 예수를 믿어 나간다 힘들어요. 누군가가 본을 보여서 옆에서 거두면 아주 쉽지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세요. 최고로 배워야 최고가 된다. 나 혼자서 배워나가려면 힘들어요.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를 따라서 행하면서 쉽잖아요. 이 본을 보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잘 믿는 사람이 이웃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예수 믿기가 쉬워요. 오늘도 이 자리에 뭐 새벽 기도 것은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근데 이제 이웃에 마침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위기 아침마다 나오는 걸 알고 같이 따라 나오면서 그 믿음을 얻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되게 된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을 보였거든. 본을 보이고 본을 따르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이것이 교육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 교육이 가정교육, 사회교육 할 것 없이 교육의 문제점이 본이 없다는 거예요. 따를 만한 본이 없다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본을 보였다. 뒤로 예수 믿는 사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의 본을 보였어요. 지금 이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도 말합니다. 이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로 만든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뭐 듣고 보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 생활 전체를 본받으라. 이렇게
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범사에 본을 보였노니, 또 그 무엇에 대하여 본을 보였는가를 좀 잠깐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탐심 없이 행했노라. 어느 사람의 돈이나 명예나 칭찬이나 인기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마음. 그렇게 출발했다가 어느 사이에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심지어는 인기까지 생각을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이 당회장으로서 가끔 어려운 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뭘 팔겠다고 하는 많아요. 카세트도 팔고, 테이프도 팔고, 책도 팔고, 이런 거 자꾸 팔겠다는 거예요. 예 마치고 나가서 팔겠다는 거. 그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이거는 신앙 도움이 되는 건데요. 신앙이 도움이 되는 건 좋은데, 돈 받으니까 문제지. 예 마치고 나가면서 돈을 거슬러 받고 이래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지만, 제일 많은 게 복음성가집. 아주 이거 차에다 놓고 타고 다니면서 들으면 좋은 건데요. 이거 좀 팔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것도 알지만은 이 예배당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 수가 없구만. 내가 공짜로 나눠줄게. 그러나 돈 받고 팔고 이거 참 어렵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지를 못해요.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참 이거 어려운 것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깨끗하게 행해 누구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탐심 없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또 하나는 자급자족했다는 말도 합니다. 쓰는 것을 내가 담당했다. 그래서 아무에도 신세를 지지 않았다. 누구에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 배신이 아니했다는 데 대해서 그런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는 자로 살아.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 이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본문은 그때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언제 목사고시 시험을 보는데 그 여러 시험관들이 이제 문제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때 보면 참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거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바꿉시다.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제가 그 시험 목사고시 위원장을 이제 여러 해 했는데 어떤 분 참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바로 이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이 몇 장 몇 절이뇨? 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직접 일이 없거든요. 이게 딱 하나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그거를 그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까지 써라는 거예요. 이거 참. 내가 그분 보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 됩니까? 그 말은 맞아. 알긴 알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을 때나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요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본되는 생활. 나를 본받아라. 나는 본을 보였노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교인들에게, 특별히 교인 여자들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하는 여러분 더더욱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어른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교회가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늘 모이지만 이상하게 장로님들은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장로님들은 한 사람 나오는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가 많이 모이겠어요? 장로도 안 나가는데 내가 왜 나가? 그래도 전부 다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저는 우리 조망대 장로님들은 새벽기도에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을 보여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절절히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라. 자신을 위해 삼가고 양떼를 위해 삼가고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 신앙을 바로 지키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고, 특별히 양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되죠. 우리 교인들에게 걱정이 돼서는 안 되죠.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믿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거로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세요. 예? 교회의 높은 권세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모두 교회에 와서 은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삼가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흉악한 일이들이 올까 그런 걸로 삼가라. 교회에 해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종종 있어요. 없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는 교회에 와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안 합니다만 서울의 어떤 교회에 그건 참 아주 계획적으로 했어요.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한 3년 동안을 장사했어요. 참 좋은 분이다 했죠.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대학을 하나 지읍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데 뭐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분이 제가 제게 준 거 땅이 하나 있는데 차 타고 가서 산에 가서 이거 전부 다 이거 제 땅인데요.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대학을 지읍시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사장을 하시고 그리고 우린 이사가 되고 뭐 어쩌고 전부 돼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와서 처음에 얘기하는 건 나갔다고. 지금 난 과학기술대학 하는 것도 바쁜데 더 안 하겠다고. 못했어요. 근데 그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역사님이 그만 거기 빠져 들어갔어요. 대학 인가까지 났어요. 그 다음에 대학 인가 난 다음에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3억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 목사님 완전히 당했어요. 할 수 없이 목사님 전해고 미국 가세요. 그런 일이 서울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요. 무려 3년을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양떼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손해보았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조심해라. 양을 해치지 않는 자 그리고 양떼를 해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장로된 너희들은 삼가라. 조심해라. 이런 이리 같은 사람들이 양을 해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은혜의 말씀이 부탁한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의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의 중요한 목회신학입니다. 성령이 지도자를 세웠고 본문에 분명히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만들었다. 성령이 하신 역사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오직 말씀. 은혜의 말씀에 충성하라. 모두가. 그러면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 말씀께 부탁한다.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성령이 세운 교회요. 성령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령의 은혜에 의탁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콜린 윌리엄의 교회에 대한 형태는 있습니다.
하나가 아브라함 같이 아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건 먼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 또 모세의 형이 있어요. 그건 조직과 행정에 의해 그런 바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영적 회신을 중심해서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모두가 성령에게 순종하는 성령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소위 바울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는 다 은혜의 말씀께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됨의 그 큰 뜻이 항상 확실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